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이와 감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 사람들 말 보면은 참 이게 모순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다. 이건 마치 착한 강도 그런 그 말과 이렇게 모순되는 말인데 싸움이라는 게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본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는 선한 싸움이라 그건 있기는 어렵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 선한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 좋은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경기나 시합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옛날에는 그냥 몸으로만 하면 됐어요. 권투라든지 레슬링이나 이런 게 그냥 몸으로만 하면 됐어요. 막 야구하고 축구하면은 빨리 달리고 볼 넣고 그러면 됐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얼마나 막 치열하게 두뇌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막 치열하게 두뇌 싸움 하면서 경기하기 전에 상대편 선수의 그 시합 영상, 전에 했던 시합 영상을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게는 약점이 뭔가, 이 선수의 강점이 뭔가, 그걸 막 연구해가지고 시합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시합에서 지게 되었는데, 야구하든지 축구하든지 보면은 아주 그냥 전략을 세워가지고 운동 경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몸으로만 빨리 달리고 그냥 이 꼬리 집어넣고 치고 달리면 됐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두뇌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든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도전하고 그러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알아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알아야 되지만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누구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 정체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은 네가 피해야 된다. 이것들은 네가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너 자신을 알면은 너는 이 선한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것이다. 그래서 정욕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것들을 따르라 그러시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피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잖아요. 도망간다 그러면은 소극적이잖아요. 근데 따르라 이 말은 적극적이에요. 우리 행동할 때에도 소극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면도 있어야 돼요. 뒤로 물러갈 때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나갈 때도 있어야 돼요. 잠잘 때도 있어야 되고 일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을 피하라 또 이것들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이것들을 피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이것들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와 믿음과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의는 뭡니까? 의는 두 가지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이게 바로 의롭다는 것이에요. 참 저 사람 가정은 의로운 가정이야 이렇게 말할 때에는 가족 관계가 아주 그냥 평안하고 좋은 가정, 이걸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의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처럼 살아가는 것,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하와와 함께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아침에 찾아오시고 낮에 찾아오시고 저녁에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면 아담이 저기 산골짜기 놀다가도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오실 때쯤 되니까 피하여가지고 나무 그늘 사이에 도망갔다는 것이, 이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의를 따르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걸 말씀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그거는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빠가 아들과 놀면서 아버지야 부르면은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빠 품에 안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게 바로 그게 의롭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의롭다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런 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를 따르고 나면 뭘 따르라? 경건을 따르라 그랬어요. 경건을 따르라. 경건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냐면은 유세베이야. 따라서 합시다. 유세베이야. 헬라어로 경건을 유세베이야라고 해요. 근데 되게 보면은 헬라어는 되게 합성어가 많아요. 이 말과 이 말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이런 합성어가 많은데, 유와 세비야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경건이라는 말이 되었어요. 근데 유는 뭐냐? 이거는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세베이야는 뭐냐?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경건을 유세베이야, 그 뜻을 풀어보면은 좋은 두려움, 이 말이 이제 경건이라는 말로 새롭게 이제 의미가 갖게 되었는데, 좋은 두려움이 경건이라. 그럼 왜 좋은 두려움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막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요. 그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공포에 끄는 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옷깃을 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막 방정맞게 버릇없이 구는 것이 아니라 옷깃을 영이면서 하나님 앞에 숙연하게 자기 몸가짐, 마음가짐을 돌아보면서 그런 두려움, 그런 좋은 두려움, 나쁜 두려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좋은 두려움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경건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바로 이 훈련. 반복적인 훈련으로 경건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수명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환갑만 되면은 다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세상 떠날 일은 안 남을 거랬는데, 요즘은 다 환갑은 이제는 노인도 아니에요. 환갑은 청년이에요. 70세까지 이제 청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치게 됐잖아요. 그게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음식이에요. 음식. 잘 먹으니까 사람이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일찍 죽었는데 요즘은 어릴 때부터 잘 먹어. 고기 먹고 이거는 보통이야. 사람이 잘 먹으니까 건강해요.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이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먹어야 건강해. 먹어야. 안 먹으면 천하 없어도 그 사람 건강은 나빠지는 것이에요. 근데 먹는 건 뭡니까? 매일 반복하잖아요.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작년 먹었던 밥 올해 또 먹고 내년 또 먹고 똑같은 밥을 계속해서 먹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게 바로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 어제 밥 먹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굶을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어제 먹었지만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목사님 어렸을 때에는 막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안 좋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니까 나쁘다 그랬지만은 주입식 교육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암기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암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머리가 암기를 많이 해놓으면 이게 저장 용량이 늘어나고 머리 회전이 빨라지는데 어렸을 때 암기를 안 하면은 이게 머릿속이 이게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왔다가 빠져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암기 교육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암기 교육. 유대인들은 굉장히 처음부터 나중까지 끝까지 암기해요. 암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암기하게 하고 또 랍비의 말도 암기하게 하고 이게 많이 암기를 시켜요. 많이 암기를 시켜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여기에서 창조력이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입식 교육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암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저장되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훈련하는 것,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인데 이렇게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경건하십니까? 이 말은 날마다 내가 반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밥 잘 먹었습니까? 그런 말과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경건을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 암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르라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딱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셨을까요? 딱 보셨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의 병을 고쳐줄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뭐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를 믿음의 기준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도 소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또 능력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온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때로는 야곱처럼 좀 간사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간사한 사람이야. 우리가 정말 만일 우리 옆에 야곱이 있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에서보다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막 믿음을 가지고 막 달라붙는 그 모습,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야곱처럼 비호감적인 사람, 형에게도 비호감, 아버지에게도 비호감, 외삼촌에게도 비호감, 그렇게 비호감을 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사랑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으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뭘 보시냐?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분명한 기준. 이게 우리가 세워질 때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살지만은 믿음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신 기준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이제 29주년, 30주년인데 아이고, 내년 되면은 또 우리 교회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 이 말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장애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실함을 이야기해요. 신실함. 그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남자들은 운동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뭘 좋아하냐? 족구를 좋아해요. 족구를. 금그릇 넣고 네트치고 족구를 해요. 근데 여기 갔다가 와가지고 심판을 봐주면 좋은데 그냥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심판 없이 서로 그냥 이렇게 이 족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하다가 야 그거 아웃이야. 아웃 아니야. 그거 이 금발 봤어. 이건 이 라인 터치니까 아웃 아니야. 막 그러면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아웃으로 인정하면은 내 편이 점수를 잃어요. 근데 이거는 아웃이 아니고 라인 터치야. 그렇게 우기면은 우리 편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나가고 보면은 족구에서 한 점 더 얻고 못 얻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음날 지나가면은 이겼나 졌나 그것도 모르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냥 이기고 싶은 그 승부욕에 이거 아웃인데 라인 터치에 있으니까 아웃 아니야. 막 우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자, 비록 자기가 불리해도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면은 나쁜 것도 좋게 만들고 불리하면은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고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말하고 정직한 것을 정직하게 말하고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인정받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역시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흘러보내는 것.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그냥 꿀꺽 다 마시고 그걸 다 그냥 배출해야 되니까 부은 바 되었으면은 넘치게 해서 나눠줘야 돼. 흘러보내야 돼. 나는 파이프와 같은 통로가 되어야 돼요. 통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통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은 바 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얀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타나가지고 산신령처럼 나타난 그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흘러보내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인내는 말 그대로 인내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다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때로는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야, 이거 언제 정상에 올라가나. 차라리 그냥 내려가자. 그러면서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힘들어가지고 그냥 빨리 내려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돼. 그러나 인내하면서 올라가면은 내려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지만은 힘들 때 그걸 견디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는 좀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힘들 때는 좀 느릿느릿 가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힘드니까 포기하자. 여기서 관두자. 그게 아니라 천천히 가면 되지. 산에 올라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힘드니까 포기하겠다 해서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가면은 언젠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우리 인생도 힘들 때는 좀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그냥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아예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좀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그래서 인내하고 온유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풀지 말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 이게 바로 온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라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주면은 그냥 막 그걸 막 나한테 그냥 몽땅 그냥 덤터기 씌워가지고 몽땅 나에게 맡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몽땅 나에게 할 때 우리는 어떻든지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냥 그 당시에는 우물 하나 팔려면은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삽을 가지고 일일이 땅을 파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만 파면은 금방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강이하니까 땅을 파려면은 한 100m, 150m 그렇게 땅을 파들어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이삭이 팠던 우물을 한번 가봤어요. 지금은 그냥 철로 딱 묶어놔가지고 위험하니까 했는데 끝이 안 보여. 얼마나 깊은지 끝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그냥 10m만 파도 물줄기가 나와가지고 금방 물을 먹는데 이스라엘은 저 땅 깊은 곳에 물이 흐르니까 수십 미터, 100m를 파내려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파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우물 하나 팔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물 파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삭이 기껏해서 우물을 팔았더니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완력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알았어 니들 가져 그러면서 또 와서 우물 파면 또 거기에 우물 물이 나오면 또 뺏어가고 이삭은 여러 번 양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우리 같으면은 농사를 해가지고 100배 얻은 게 무슨 대수냐 하겠지만은 그 물도 안 나는 그런 척박한 지역에서 겨우 양들이나 키워가는 그런 지역에서 농사에서 100배 얻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건 뭐냐? 이삭이 온유해서 양보하고 싸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100배의 축복. 우리가 싸우지 않고 양보할 때 사람들 편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싸워가지고 하나 정도 얻으면 끝나지만은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100배를 갚아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 우물을 뺏어갈 때 화를 내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온유하게 대처했다는 것이에요.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셨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을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따르고 소극적으로 이것들을 피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적극적인 삶에 있어서 이것들을 따르고 소극적인 삶에서 저것들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